오늘 주의 집에 사는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의 표제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편에 표제가 나오면 그게 1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오늘 시편은요, 누가 썼다고 합니까? 고라 자손이 썼다고 얘기를 하죠. 고라 자손의 시편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라 자손의 시편은 총 11편이고요. 고라 자손과 관련된 사람이 쓴 것 같이 합쳐서 총 12편입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이라고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고라 자손이 누구일까요? 제가 이제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아마 안 나실 겁니다. 여러 번 들어야지 기억이 납니다. 저도 다시 한번 설교하면서 고라 자손 나오면 다시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6장에 고라가 나와요. 이 고라가 누구냐면요, 레위의 증손자로서 모세와는 사촌지간, 학렬이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너무 위대하게 이렇게 쓰임 받으니까 마음의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죠. 이 고앗의 후손이 바로 고라였는데, 이 고라는요, 다단과 아비람 온과 또 함께 마음을 합친 250명과 함께 선동하여 그들과 함께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고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서 귀하게 주님의 성막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맡기셨는데 어찌 그 일을 가벼이 여기고 더한 다른 당신에게 주어진 것 이상의 것을 왜 구하려고 합니까? 라고 반문을 했죠. 고라가 감당하고 있는 역할도 작은 역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기물들을 돌보고 예배를 준비하고 제사를 돕는 일을 고라가 했습니다. 그런데 고라가 보기에는 모세가 자기보다 조금 부족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모세는 좀 크게 쓰시는 것 같고, 모세나 나나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사람들이 다 모세 중심으로 흘러가니까 이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땅이 갈라지고 그 땅 아래로 들어가고 땅이 다시 닫혔죠. 그래서 250명의 사람들은 또한 이제 불이 나와서, 장막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이 다 타 죽게 되었고요. 이때 고라와 그 함께 반역을 일으켰던 일당들은 땅으로 들어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은 고라의 아들들은 살았다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고라는 죽었고, 고라는 반역으로 인해서 고라라는 이름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었지만 그의 자식들은 살아남았다라고 얘기하며 그의 자식들은 다르게 산 것처럼 뭔가 끝을 흐리고 있는 거죠. 고라의 아들들은 살아남아서 고라의 자손이라고 하는 오명을 썼지만 그들은 고라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성전에서 자신들이 레위인이기 때문에 맡았던 직무들을 성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역대기에 보면요, 다윗이 성가대를 엄청나게 크게 꾸미는데 그때 유명한 음악가들이 나옵니다. 그 세 명의 그 유명한 음악가들이 헤만과 아삽과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세 명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이 바로 헤만입니다. 근데 헤만은요, 고라의 자손이에요. 이후에도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와 성전의 문지기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찾아보니까요, 이 고라 자손이 특별히 이 음악적 재능이 있었는지 계속 찬양하는데 자주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심지어 미국의 고라의 자손들이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자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들로 헌신했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 조상들을 원망하며 한탄하며 허송세월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자기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레위 지파로서, 레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잘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조상이 자기에게 물려줬던 이 고라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다시 한번 역전시켜서 고라의 자손들 하면 이제는 참으로 찬양을 잘하고 성가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자들로 불려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고라의 자손의 시편의 내용을 보면요, 그런 표제어가 붙은 시편을 읽거나 묵상을 하는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이 뭔가를 참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 자체를 굉장히 뜨겁게 사모하고 갈망하는 모습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것이 참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자기들이 그전에는 성전의 일들이나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면, 이 고라의 반란 이후에는 완전히 이제 주변인으로 밀려나게 된 거죠. 그래서 뭔가 자기네들이 예전에는 중요한 일들을 맡았다면 이제는 변두리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의 일들, 예전에 정말 성전의 중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빼앗기게 되니까 이제는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되게 뜨거운 마음.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이 지은 시편 중에서 어떤 시편이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하는 그 찬양도 이 고라 자손이 쓴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고 싶은 열망이 누구보다도 컸던 사람들이 이 고라 자손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은요, 더욱더 그러한 내용들을 깊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만군의 여호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마지막 부분도 만군의 여호와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사령관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이 아마 굉장히 전쟁 중인 상황이거나 아니면 전쟁과 거의 유사할 정도로 굉장히 다급한 군사적인 어떤 어려움이 생긴 시기에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쟁 준비를 해야 되고 빨리 나가서 싸울 준비를 하고 계책을 세워야 되고 뭔가 방법을 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급박한 상황에 중간중간에 이제 나옵니다. 방패, 또 여러 가지 전쟁의 상황들을 계속해서 이제 흘려보내고 있어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님의 전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의 전만 생각해도 얼마나 그것이 사랑한지. 2절 말씀을 보면 뭐냐면, 내가 주의 궁정을 사모하는 마음이요, 자기 자신의 건강도 쇠하게 만들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지금 병에 다 걸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상사병이 났습니다. 마음의 병이 육체의 질병으로 이어진다고 하잖아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큰데, 지금 이 전쟁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예배하러 가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러 주의 전에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자기의 육신까지 쇠하게 만들 정도로, 그 마음이 육체까지 쇠하게 할 정도로 괴롭혔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시인은 더욱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나아가고 싶은 마음을요, 이제는 참새와 제비에게 비유를 합니다. 자기 자신도 새처럼 날아가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간절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계시나요?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가득 차서 건강까지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예배하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시인은 너무나도 괴로워서 건강까지 다 상하고
삐쩍 말라버리고 있다고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것을 즐겨하고 계십니까? 찬양하기를 사모하냐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언제 끝나나 오늘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면 아이고 도대체 언제 끝나나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여러분, 시인의 예배는요 그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병에 걸린 것 같은, 그런 열병에 걸린 것 같은 심정이었어요. 종교에 중독이 된 게 아닙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했기에, 누구와 만나고 지금 전쟁이 나고 오만 때만 일이 다 발생을 해도 지금 자기 마음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주변에 있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도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뜨거운 감정에 자기가 휩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할 텐데, 그것보다도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형통하는 것, 물질이 회복되는 것, 건강이 회복되는 것, 여러분 그것도 다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관심이 점점 적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시인은요 지금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예전에 성전 깊숙이 들어가서 그 일을 했는데 지금은 그 일을 하지 못해요. 이제 빼앗겼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 일을 하지도 못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의 전 근처도 가지 못해요. 근데 그것이 자기 마음을 너무나도 괴롭게 했다는 것이죠. 시인은요 멀리서 보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시온의 대로를 따라 주의 성전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정말 저들처럼 빨리 시온의 대로를 걸어서 성전으로 가고 싶다. 근데 자기는 지금 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며 성소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부러운 거예요. 정말 너희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도 많은 샘이 예비되어 있을 거고 이른 비가 복으로 채워주셔서 7절에 보니까 그들이 힘을 얻고 더 힘을 얻어서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하나님을 만나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기는 지금 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을 보면서 마음이 부러운 거예요. 너네들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이다. 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는 모든 길들을 예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며 그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9절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갑자기 이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자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살펴봐달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왕을 얘기할 것이에요. 전쟁의 위급한 상황에 닥쳤습니다.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사람은 왕입니다. 이 왕의 진두지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가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왕 또한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만나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에게 힘과 지혜를 도와 주셔서 그가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게 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방패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의 왕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왕도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 왕의 마음까지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의 얼굴을 돌봐달라고 지금 부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인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만이 신자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10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10절에서 시인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며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얘기합니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훨씬 낫다. 하루만 살더라도, 내가 첫날을 살지 않더라도 하루만 살아도 주의 궁전에서 하루를 보내는 게 더 낫다. 악인의 집에서 형통하면서 쭉 사는 것보다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계신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해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고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될 어떤 희생이 있다면 기꺼이 치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시인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도대체 시인이 간구하고 만나고 싶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길래 시인은 그토록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것일까요? 11절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해요 방패라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해가 떠오르죠. 그리고 그 해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태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태양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그 생명력을 공급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해와 같이 일정하게 늘 거기 계시며 늘 우리에게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방패시라고 고백합니다.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적의 칼날과 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죠. 시인의 인생에 하나님은 늘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기가 다운이 되고 자기가 쓰러질 때 항상 자기에게 생명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대적들이 아무리 자기를 공격해 와도 아마 고라 자손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출생 성분으로 인해서 많은 공격들을 받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너의 모든 마음을 알고 있다. 네가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나를 찾고 나를 향해서 노래하고 있는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니 괜찮은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산 겁니다. 그러니 그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않았던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시인은 이렇게 하면서 시편을 마칩니다. 여러분, 시인의 고백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시인이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여러 가지 고백을 하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고 있는 그 모습, 그러면서도 중간에 한 번 기도하는데 그게 자기를 위한 기도도 아니에요. 왕을 생각해 주시고 왕의 방패가 되어달라고 하는 누군가를 위한 중보기도, 도고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예배 한 번을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온 몸과 마음을 다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상황에 안타까워하고 있고 주님의 전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꼭 그 성전이 지금 우리가 있는 그 교회당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당도 일종의 성전의 기능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이런 시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온의 대로, 교회 가면서 예배 드리러 나가는 그 시온의 대로 너무 즐겁고 룰루랄라 노래가 나오면서 오늘도 예배 드릴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기쁘다, 행복하다. 새벽에 막 눈이 막 번쩍번쩍 막 떠지고 교회 가려니까 너무 좋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물론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온 것만 해도 대단하십니다. 새벽에 나오시면 더 대단하시죠.
근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냐는 거죠. 여러분 시인과 같은 마음입니까? 감격에 벅차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마음이 불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해져서 뜨거운 몸이 달아올라서 목이 말라서 여기저기를 막 뛰어다니고 막 바닥을 막 뒤집어 엎어서 그 안에 어떤 지하수라도 좀 나올까 생각하며 코로 막 땅을 파고 있는, 발로 막 땅을 파고 있는 그런 사슴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있냐는 거죠. 아니면 뭐 오늘 아니면 뭐 내일도 있고, 뭐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도 있고, 아침에도 있고 저녁에도 있고, 뭐 주일날도 있고, 주일날 오전도 있고 오후도 있으니까 뭐 언제든 가면 되겠지라는 의무감과 그냥 습관을 따라 나오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매번의 예배가 뭐 기대가 되고, 뭐 매번 드리는 예배를 정말 오늘 예배를 뭐 이제 내일은 없다, 뭐 오늘 죽을 것처럼 뭐 예배드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늘 가슴 뛰고 벅차고 그러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서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제 자신을 돌아보기도 했는데 때로는 예배가 저한테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가끔 이제 한숨 쉬면서 교육자들이랑 같이 있을 때도 아유 오늘 좀 누가 설교 좀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뭔가 이제 이 예배에서 목회자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게 때로는 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 외국 가면은 뭐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린다는데 참 좋겠다. 거긴 설교 한 번만 딸랑하면 좋으니까. 뭐 이렇게 한국 교회는 예배도 많고 아침 뭐 새벽 뭐 정신없이 뭐 계속 이렇게 하는데 다 나오지도 않으면서 그것도 예배는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예배가 뭐 오늘 아니면 내일,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이렇게 생각하며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뭔가 드릴 때에 나의 어떤 역할과 나의 수고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신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뜨거운 열망에 사로잡혀 있는데 너희들의 예배는 어떠하냐? 우리 예배에 정말 여러분이 매주 드리는 예배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충분히 기뻐하시고 받으신다고 생각하냐는 거죠. 우리가 그걸 철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아니면 습관적으로 그냥 나와서 앉아 있다가 가는 것인지. 아마 그 고라자손이었던 이 시인은 자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뺏겼었다는 거죠. 한번 뺏긴 경험이 있어요. 예배를 뺏기고 지금 하나님의 존전에서 좀 멀리 쫓겨나가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소중한 일이었던지 이제 깨닫게 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코로나 때 예배를 많이 못 드리게 됐잖아요. 뭐 정부에서도 통제하고. 그때 우리가 좀 많이 깨닫고 아마 회개했을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줄 내가 몰랐다. 저도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처음에 다 개방하고 와서 예배드려도 된다고 했을 때 정말 막 온 성도들이 다 눈물로 그냥 뭐 찬송가 하나 불러도 다 교회 와서 이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막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예배드렸는데 몇 주 못 가더라고요. 또 와서 또 뭐 졸고 앉았고 또 와서 뭐 핸드폰 하고 그냥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 결국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지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예전같이 하나님을 향해 타오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어떤 이득과 관련된 나의 어떤 내 관심사가 있죠. 거기에는 아주 촉각이 예민하게 막 곤두서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점점 옅어지고 있고 그런 예배를 들으면서도 괜찮은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이.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정말 내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우리가 찬양하고 있냐는 거죠.
시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너희가 정말 알고 있느냐? 우리가 지난번에도 북한에서 이제 탈북하신 우리 목사님 통해서도 얘기 듣잖아요. 정말 그 북한의 성도들은 소리 내서 찬송 한번 부르고 싶은데 우리는 반주도 다 깔아주고 다 해도 어때요? 아유, 오늘은 좀 노래할 기분이 아니네. 그럼 뭐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든지 그냥 보고만 있고 뭐 그럴 때도 많잖아요. 얼마나 그것을 보면은, 그래서 북한 성도들이 남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대잖아요. 신앙이 좀 바로 서게 해달라고. 아니, 너무 환경이 좋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욕할 게 아닙니다. 야, 애들이 뭐 우리 때는 뭐 이것도 없어갖고 못 먹었는데 애들이 반청투정하고, 우리 자신을 보시라는 거죠.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얼마나 좋은 목사님들이 말씀 전하고 있고 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더 완악해졌고 더 세속적이어졌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아주 형식적이 되는데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예배 끝날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지금 벌써 12절까지 다 했는데 왜 안 끝내고 잔소리를 뒤에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 뒤에 다 써놓은 겁니다. 다 써놓은.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예배를 드리지 못할 날이 또 올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또 올지도 모른다. 그럼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죠.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모든 것이 소중한 줄 깨닫고 하루하루의 예배를 소중하게 드려야 됩니다. 뭐 오늘 예배가 드리고 나서 뭐 목숨을 잃는다 뭐 그런 비장한 각오로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최소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의미에서 내 양심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최선의 예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한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주님 사랑해서는 안 돼요.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주님께 더 뜨겁게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라자손은 예배의 수종자였지만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거할 수 없었어요. 그들에게 핵심적인 사역이 주어지지 않고 빼앗기자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일하고 섬기는 것이 복이었구나. 나는 그때 그 일을 하면서 왜 이 일을 나한테 맡겨서 내가 왜 하필이면 레위인으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고 있냐라고 했는데 그것을 못하게 됐을 때 깨닫는 거예요. 참 그게 복이었구나. 저도 이제 사역을 오래 쉴 때가 있었었는데 좀 오래 쉬고 그러니까 처음엔 조금 쉬니까 좋더라고요. 설교도 안 하고 그냥 남 설교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은혜 받고. 근데 이제 그게 길어지니까 막 설교하고 싶은데 설교할 데가 없어요.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고 싶은데 그런 데가 없다는 거죠.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참 귀하구나. 근데 이제 지금은 원 없이 하고 있습니다. 원 없이 하고 있는데 하니까 또 어때요? 아, 이게 피곤하다. 좀 누가 좀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사람이 좀 그렇게 간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맞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교회에서 맡겨주고 우리가 그 사역을 할 때는 그게 되게 귀찮고 때로는 버겁고 하면서 또 좋은 소리 못 들으면 섭섭하죠. 근데 어느 날이 딱 되면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옵니다. 그땐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날이 되면 또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참 귀하다라는 이제 생각을 꼭 그제서야 합니다. 사람은 없어져 봐야지 소중한 줄 알고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수요예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참으로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안 드리시면 뭐 하실 거예요? 뭐 집에서 뭐 일찍 잠이나 주무시거나 아니면 뭐 그냥 도란도란 뭐 수다 떠시고 뭐 이러는 건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낫잖아요.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것을 간증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이 말씀과 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감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행복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이건 무슨 교회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그가 행복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행복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를 향하며 발걸음을 옮길 때 아이고 벌써 수요일 날이 벌써 왔네. 또 주일이네. 이게 아니라 갈 때마다 기대감이 넘치고 새벽에 나를 또 깨워주셔서 기도하러 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일의 예배가 기대가 넘치는 예배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찬양을 들으시고 내가 이전에 나온다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그 마음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인은 오늘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소중해서 주님의 전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어떤 누군가는 주의 전을 향하여 걷는 시온의 대로를 걷고 있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저기에 동참해서 주의 전에 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자기 몸이 마르고 심령이 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죠. 시인의 마음을 우리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가는 길이 감격이 되고 신명 나는 일이 되고 한참을 기도하는 시간이 감사가 넘치고 감격과 확신으로 가득 차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